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지난 3월 달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와 케냐에 선교봉사 때문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는 그날 비행기가 딱 착륙해서 제 핸드폰에 이제 시그널이 들어오자마자 웬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미국에 살아보니 전화가 대부분 프로모션 한다고 돈 내라는 전화나 많이 오고 그래서 웬만하면 모르는 번호는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날은 또 며칠 만에 착륙하자마자 왔길래 이건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받아봤더니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 통화와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찬양교회 이 교회 예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같은 재림신앙을 하는 재림신앙의 식구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고맙고 행복한 일이죠. 또 그런 일들을 함께 경험하는 것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로 가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내일이 부활절 예배일이죠. 우리 재림교회는 이 부활절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절의 날을 정하는 방법으로 봤을 때 이 부활절은 신앙적인 의미보다는 좀 이교적인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절 날이 어떻게 정해지죠? 매년 춘분이 지난 후 보름달이 완전히 풀문, 보름달이 뜬 다음 일요일이 부활절이 되죠. 부활절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한 그 날 혹은 그 즈음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하면 부활절이라고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원칙은요. 춘분이 지나고 풀문이 뜬 다음 일요일을 부활절로 한다라는 것은 뭔가 달과 너무 관련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달신 숭배의 이교적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결과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부활절 너무 거기에 막 달걀 들고 나르고 이런 거 하는 거 좀 이교적인 것에 동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자. 우리는 좀 순수한 신앙을 지키자.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 부활절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재림교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부활을 기념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성만찬 때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성경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이렇게 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자주 하면서 성만찬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춘분 이후에 풀문 다음 일요일을 부활절로 한다. 이것은요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정한 원칙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사를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면 그때 서기 300년경에 이 부활절의 이슈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들도 많이 교회에서 많은 새로운 결정들을 많이 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오늘은 어찌됐건 모든 미국의 교회들이 우리 재림교회를 포함한 모든 미국의 기독교 교회들이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이 날을 우리도 기념하여 우리 함께 십자가로 가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청전 이야기 아시죠? 심청전 이야기를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심청전 이야기 다 알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보면 거기에 두 신이 나옵니다. 심청전에 나오는 신 둘이 누굽니까? 첫 번째 신은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 떠지게 해주는 신. 그죠? 두 번째 신은 또 어떤 신이에요? 인당수 용왕님. 이 인당수 용왕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좋아지시는 분이에요? 네, 처녀를 물에 빠쳐 죽여야 기분이 좋아지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한 신은 어떤 신이고요? 네, 공양미를 300석이면요 엄청난 그냥 돈을 해다 바치면 눈 떠지게 해주는 신이시고, 또 다른 신은 어떻게 해요? 처녀 목숨을 바치면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는 신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거의 모든 신들은요, 사람이 희생하고 노력하고 봉사하면 그 대가로 뭔가를 해주시는 신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사람이 노력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 그 대가로 신이 뭔가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사람을 위하여 신께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희생하셨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나오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 가지의 여정을 걷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십자가고, 세 번째는 나의 십자가라는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죠. 여기 성경절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작은 글씨라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사람의 상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가끔 교회에 어떤 분들이 오시면,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하신 분들이 오시면요,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이. 왜냐하면 나름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난 나쁜 짓 안 했는데, 교통법규도 안 어겼는데, 교회만 오면 너는 죄인이야 이러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이 필요하다, 죄인이다.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죠.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내 자식들에게도 착하게 살자고 계속 했는데 교회만 오면 죄인이야. 그럼 기분 나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나보고 죄인이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기독교적, 성경적, 신앙적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죄의 행위를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상태를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라진 상태. 이사야 53장에 보면 죄는 갈라놓는 거라고 했죠. 사이를 나누게 하는 거라고 했죠. 죄 때문에 부부 사이도 갈라지고, 죄 때문에 친구 사이도 갈라지고, 죄 때문에 가족 사이도 갈라지고, 죄 때문에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그 죄, 선악과 먹는 죄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죽게 되었다라는 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죽게 됐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여기서만 많이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죄의 결과로 죽는 것보다 더 먼저 된 일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는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손잡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시간을 보냈었는데 죄 지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없어지고 그들은 쫓겨나게 된 거였잖아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이것이 인간의 불행인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안식일입니다. 죄가 없었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지난 일주일간에 있었던 속상한 일도 얘기하고 재밌었던 일도 얘기하고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었더라면. 근데 죄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냥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림자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예배. 그런 상태로 있었던 그 죄된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 죄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결케 되기 위하여, 즉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피 흘림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피 흘림의 역사를 구약의 그 수많은 우리가 알기 어려운 구약의 온갖 단어들로 나와 있는 제사의 장면들은 다 대부분 그 죄 사함을 위한 피 흘림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러던 것이 드디어 갈라디아 1장 4절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드디어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서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로마서 5장 10절에 하나님과 뭐 하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손잡을 수 있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 가깝게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일어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십자가 바라보시고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분께서 채찍에 맞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 십자가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금방 여기서 피아노 치신 분이 저랑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결혼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결혼한 게요 벌써 22년 전이더라고요. 오래됐습니다. 아까 사모님께서 교과 공부 중에 결혼하면서 무조건 행복하냐? 안 그럴 수도 있다. 네,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학생일 때 결혼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요.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바로 목회를 시작해요. 신학과를 졸업하면. 근데 목회를 시작하면 인턴 전도사라고요. 인턴 전도사. 영어로 인턴 전도사지만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은요. 니네는 인턴이 아니라 인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조건 순정하는 세월을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인턴 전도사 때는 대부분 그때 결혼을 하는데 이제 졸업하고 이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때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해봤자 신혼여행을 위해서 휴가를 아무리 길게 줘도 5일 줍니다. 아무리 길게 줘도 5일만 줘요. 5일 내에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야 돼요. 저희는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 드리니까 일요일에 출발했다가 금요일 전에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개념 없는 전도사 돼가지고요. 찍혀가지고 목회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연애할 때요. 둘이서 약속을 그걸 했어요. 우리는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한 달 배낭여행 가자. 이렇게 약속하고 연애하면서 돈을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신혼여행 갈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대로 목회를 나갔다가는 한 달 신혼여행 갔다가는 그대로 목회 잘릴 판이잖아요. 그래,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목회 나가기 전에 학생이지만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남들은 결혼했으니까 신혼여행 가지만 저희는 신혼여행 가려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5월 초에 결혼을 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날 딱 하루, 그날도 쉬는 날이었죠. 5월 4일에 결혼했죠. 네. 5월 4일에 결혼하고 5월 5일 어린이날 쉬고 5월 6일 날 둘 다 학교 갔어요.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시다가 자네 왜 왔나? 왔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여름방학을 기다려서 여름방학이 되자 준비해서 7월 한 달 동안 진짜로 갔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7월 1일에 그 당시 한국과 수교가 잘 돼 있어서 유럽 나라 중에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유럽의 동쪽 끝 나라가 헝가리였습니다. 헝가리로 들어가서 한 달 내에 우리는 유럽을 다 휘젓고 다녀서 서쪽 끝 포르투갈의 그 대서양 바닷가 그 끝 로카곳이라는 까지 간다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때 저는 해외에 선교 봉사를 위해서는 많이 가봤지만 돈 써서 놀러 가는 건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는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가기 전에 이 나라에서는 어디를 가야 되고 이 나라에서는 어디를 가야 되고 이거 다 정해가지고요, 그냥 사실상 여행이 아니라 행군을 했습니다. 돈은 무조건 아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한 달이 4주니까 4주의 여행인데 일주일은 기차에서 잤고요, 일주일은 유스 호스텔에서 잤어요. 유스 호스텔은 남녀가 층이 달라요. 일주일은 또 민박에서 잤는데 남녀가 방이 달라요. 그냥 뭐 여행 같지도 않은 여행을 했죠. 그래서 저희는 신혼여행인데요, 둘이 손잡고 같이 다닌 게 첫 번째 나라인 헝가리밖에 없어요. 한 4일쯤 되니까 이제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요, 저는 저 앞에 혼자 걸어가고 있으면서 빨리 가야 되는데 하고 가고 있고, 집사람은 저 뒤에 따라오고 있고요. 처음에 좀 초기에 괜찮을 때는 빨리 와 여보 하면 이제 좀 기다려 하면 이렇게 오다가 중간쯤 지나가 나니까 뿔딱지가 나가지고 빨리 와 그러면은 뒤에서 뭔 혼자 가 이러면서 그런 여행을 막 하다가 이제 중간쯤 돼서 저희가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하면 아주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이 있잖아요. 박물관도 가야죠. 그래서 저희가 둘 다 루브르 박물관 앞에 갔습니다. 갔는데 가보니까요, 표 끊는 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일단 서 있어봐, 내가 어떻게 할지 뭐 다른 방법이 있나 가볼게 하고 서 있게 하고 제가 앞에 매표소까지 가봤더니 다른 방법은 없어요.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표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뭐 신혼여행이라고는 했지만 저희는 행군이었거든요. 표값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돌아와서 줄 서 있는 제 아내에게 이 줄이 너무 길다, 그리고 돈도 비싸다, 이걸 꼭 들어가야겠냐 그랬더니 그때는 날도 더워서 집사람도 동의가 돼서 들어가지 말자 둘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왔다 간다고 사진이나 한 방씩 찍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진을 이렇게, 이게 제 아내예요. 루브르 박물관의 그 유리 피라미드 보이시죠? 이러면 루브르 박물관 간 거죠? 그리고 저도 하나 찍었어요. 둘이 이렇게 찍고 자 다음으로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면 저와 제 아내가 루브르 박물관에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간 거다 생각하시는 분, 예, 사진 찍었으니까. 안 간 거다 생각하시는 분, 꽤나 많으시네요. 이게 참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가 떠올랐던 이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 삶에 분명히 이해하겠다는 태도를 확실하게 갖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게 루브르 간 거냐 안 간 거냐 논란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게 교인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요, 예레미야 애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던 그 일이 여러분과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십자가의 삶에 대하여, 십자가의 의미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자주 생각하고 더 많이 명상하며 그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나리자도 보고 니케의 신도 보고 이런 걸 다 본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매번 교회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리기만 했으나 그냥 거기서 사진 하나 찍고 돌아 나온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와 관련돼서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략 7덩어리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 아시죠? 이 사람은 그냥 6월절이라 예루살렘에 버릇 습관처럼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와야 되니까 온 거였어요. 근데 왔는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있는 자리가 있어, 웅성웅성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 뭐야 하고 쫓아갔더니 군인이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왜 저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부르세요? 했더니 불렀더니 이 죄수가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못 메고 가니 네가 대신 져,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군인이 요구하면 뭔가를 해줘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도 하신 거예요. 십리를 가자 하면 십리로 더 가줘라,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죠. 산상보훈에서. 그게요, 그 나라 그때 법이에요. 군인이 콜하면 십리는 기본적으로 집 날라주는 게 그 나라 그때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희는 뭐 하라고요? 십리 더 가줘라, 이런 얘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명령하면 따라야 돼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하기 싫은데 혼날까 봐 그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죠.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요, 그 대신 져줬다는 기록은 마가복음 15장의 기록이고요. 그 이후에 보면 이 마가복음 15장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아들 2명이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루포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노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는 구레네 시몬은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을 뿐만 아니라 그냥 십자가만 지고 재수없게 오늘 걸렸네 이놈의 십자가, 이렇게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뭔가를 크게 깨닫고 그의 가족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심지어 그의 아들 중에 루포는 예수님을 너무나 열심히 따라서 사도 바울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루포의 엄마가 곧 내 어머니다 할 정도의 깊은 관계까지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의 집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혹시 오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오신 분 계십니까? 안 가면 누구한텐가 구박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오신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항상 그렇게 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 저는 4대째 교인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랑 결혼하고 싶어서 교인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3대째 교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무슨 컴플렉스가 있었는지 신앙 더 열심히 하는 티를 내려고요. 얼마나 신앙을 독하게 하셨는지요. 금요일이면 뒷산에 가서 흐르는 계곡물에 온 가족이 목욕하고 교회 갔습니다. 추운 날도. 절대 먹는 것도 아무튼 지독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그렇게 너무 싫었지만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기 싫어서 갔던 교회가 저에게는 지금 큰 축복인 거죠. 제가 살았던 그 경상도 산골의 시골 깡촌, 거기 저랑 초등학교 같이 다녔던 제 친구들 중에 미국까지 와서 박사학위 공부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요? 네,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어떤 누구의 부르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교회에 와 계셨다 생각하더라도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억지로 발걸음한 이 신앙이 나에게 큰 복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군중들은요,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난리를 치고 환영하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즉시 뭔 얘기하는 거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지도 구원 못하는 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게요, 그때 그 군중들만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끔은 교회에서 감동받으면 깊은 감동이 있고 깊은 감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노래하지만, 뭐 좀 열받은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날 좀 우습게 봤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고 뭐고 십자가고 뭐고 이놈의 교회를 다닐까 말까, 딴 교회로 옮겨버려, 이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군중들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또 세 번째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요, 누구보다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군인들은 십자가를 향하여 있었습니까? 등지고 있었습니까?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십자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으나 십자가를 막고 선 자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요, 가장 신앙적인 것 같은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에 오기가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자주 있습니다. 본인은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못 갈 것 같아 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신은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로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합회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요, 목사가 잘못돼서 십자가로부터 등 돌리고 서 있으면요,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로가 좀 잘못돼서 십자가로부터 돌아서 있어버리면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 십자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고 신앙이 가장 깊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잘못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그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그때 있었던 그 군중들, 자기들이 좋을 때는 환호했으나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비난하는 그 사람들, 그때 있었던 그 군인들, 가장 십자가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돌아서서 나쁜 짓 해서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얻어지는 작은 유익들, 예수의 옷을 어떻게 찢어서 나눠 가질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로 다가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백부장이 있죠.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 백부장의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나옵니다. 늦게라도 깨달은 사람인 거죠. 늦게라도 깨달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아직도 우리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오래 하셨습니까? 우린 겸손해야 됩니다. 아직도 뭔가를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직도 뭔가를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자주 평생 내가 이것이 옳은 건 줄 알고 믿고 살았는데 이제서야 알고 보니 이것이구나 라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에 순종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백부장 같은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보다 연로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생각하고 깨달았던 모든 것들에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수용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로움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진짜 멋있는 교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안식일의 깨달음이 새로운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소에 대한 깨달음이 새로운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새로운 깨달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우리의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때 늦게라도 진실되게 고백하고 그 깨달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한 개인인데요. 강도 1과 강도 2예요. 여러분 아시죠? 양쪽에 강도가 있었죠. 그죠? 이 강도들은 진짜 자기들이 죄가 있어서 매달렸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23장에 39절부터 보면 그 매달려 있던 강도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네가 구세주냐?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뭐 해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내용은 시비투라서 말의 내용은 기분 나쁘지만 그 말을 글자 그대로 아무 감정 없이 읽으면요. 당신도 구원하시고 나도 구원해 주시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강도는 아주 겸손하게 말했죠. 그리고 두 번째 강도는 첫 번째 강도를 막 나무라기도 했죠. 야, 우린 죄가 있어서 그런데 저 사람은 죄도 없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 너무 그러지 마.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나도 구원해 주세요라는. 두 사람 다 구원해달라는 말을 하긴 한 겁니다. 근데요, 말하는 본세가 틀려 먹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은 구원이 되는 거고요. 한 사람은 안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난 원칙적이고 똑바로 말해. 근데 내가 틀린 말 안 해 하고 말한 것 때문에 누군가는 크게 상처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 똑바로 한 거로 이 강도 2는요, 두 번째 강도는 말 한마디 부드럽게 예쁘게 한 거로 평생 나쁜 짓 하고 살았어도 그날 말 한마디 똑바로 하나 해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강도 1은요, 지 본세대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 바로 옆에 서는 이 특별한 기회였는데도 지 습관대로 지 본세대로 나는 원래 이래 하고 원래 그렇게 막 떠들었다가 끝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죠? 특히 직원회 하다 보면 그런 분들 꼭 있죠? 나는 똑바로 정의롭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정의로운 말 때문에 누군가는 크게 상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강도의 상황들을 보면서요, 십자가 옆에 있었던 이 강도 둘의 각각의 말하는 태도를 보면서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구원받을 만한 말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옳은 말 하는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항상 힘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힘든 게요, 나쁜 말 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집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고 좀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옳은 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옳은 말을 옳은 태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도는 둘 다 당신이 메시아니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요, 자기 성깔대로 함부로 막 말했고요, 한 사람은 예모 있고 바르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강도가 되셔야겠습니까? 우선 강도짓부터 해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지막 7번째로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인이 창을 들고 있거나 말거나, 많은 주변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거나 말거나,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게 무슨 메시아냐 하고 예수를 비난하거나 말거나, 이 여인들은 자신과 예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를 그대로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되는 것, 우리 재림성도의 큰 특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주변에서 니네 교회는 왜 이렇게 조그맣냐 말하거나 말거나, 주변에서 니네는 이단인 것 같아 뭐 이런 소리를 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믿는 그 믿음대로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이 여인들의 태도 같은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강력하게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주변에는 이렇게 7종류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십자가 옆이라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옆인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가장 거룩한 순간인데,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데, 가장 경건한 순간인데 그 주변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교회에도 별별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1번, 4번, 6번, 7번에 해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2번, 3번, 5번에 걸리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있으면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있다는 이 특권이 우리를 진짜 구원으로 이끄는 특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의 십자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 오늘 나의 십자가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십자가 가까이 사는 사람으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한 3시간,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 전까지 한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성경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기록해보면 요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말씀을 시간 순서대로, 요런 순서대로 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누구에게 한 거예요? 강도 중에 착한 사람에게 한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은 자기의 제자, 제일 어린 제자 요한에게 한 말이죠. 이제는 나의 어머니가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야. 즉
내가 죽더라도 나의 어머니를 네가 좀 잘 돌봐줬으면 좋겠어. 이 부탁의 말이었죠. 그 다음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5번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헬라어 말로는 테테레스타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7번에서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이 멎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을 7개를 정리해 놓은 것에서,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요, 한국말로 우리가 한글로 써놔서는 그냥 별로 티가 나지 않는데요, 여기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래도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는 중이라 대학에서 배운 걸 말씀드리면요, 요거를요, 원래 요거는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진 거죠. 그 쓰여진 헬라어의 시제와 문법을 따져보면 특이한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7개의 말씀 중에 이 7개의 말씀이 딱 1개 빼고 나머지 6개는 한 번만 말씀하신 것으로 문법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법적으로 과거 완료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만 딱 말한 거. 6개는 과거 완료 시제로 쓰여져서 이 7개 말 중에 6개의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7개 중에 딱 1개는요, 과거 미완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문법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 번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한글로는 잘 티가 안 나는데 헬라어로 읽어보면 그게 좀 티가 나요. 1개는 십자가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6개는 한 번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무슨 말을 여러 번 하셨을까요? 1번? 저는 주로 청소년부장하면서 젊은 애들한테 설교를 많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젊은 애들은 내가 목마르다 이거 많이 하셨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그 더운 날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목말라 그래서 말을 많이 하셔서 듣기 싫어서 그 군인들이 뭘 먹였나 보다. 또 어떤 효심이 깊은 사람이면 또 뭔 얘기예요? 내 어머니다. 야 요한아, 내 엄마 잘 챙겨줘. 좀 이따가 요한 너 안 까먹었지? 내 엄마 잘 챙겨줘.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셨냐면요,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1번입니다. 1번. 요거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계속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요, 군인들이 찌를 때요, 주님, 저를 찌르는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뭘 모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욕할 때, 주님, 저 욕하는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잘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도망갔던 제자들 생각나면, 주님, 이 순간에 도망간 그 베드로 걔 좀 용서해 주세요. 겁이 많아서 그런 걸 뿐이에요. 이 얘기 하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본인이 죽을 지경인데, 본인이 고통스러워 미칠 지경인데, 그 순간에 그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 눈에 보이는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을 3시간 내내 계속 여러 번 했던 것입니다. 본인 목마른 건 그냥 한 번 말하고 말았고요. 본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한 번 말하고 말았지만, 본인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한 번 말하고 말았지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여러 번. 어쩌면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시면 여러분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한상 집사를 용서해 주세요. 찬양 리더로 멋있게 기쁘게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 내가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유장로라는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왜?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지혜라는 사모 용서해 주세요. 왜?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지금 죽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렇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나의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기쁘게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저는 이 재림교회 신학을 공부하면서 재림교회 신학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재림교회 신학은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무엇하고 있느냐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히 공부하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서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냥 요한복음 14장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그것만 하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뭐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집 짓고 계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 히브리서를 종합적으로 깊이 연구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죄를 중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답니다. 언젠가 그 중보의 사역이 마무리됐을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계속하여 그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용서를 위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의 용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용서의 정신으로 남도 용서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거 물어보죠. 용서의 한계를 물어보죠. 네. 어떻게 하라고요? 베드로가 나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 유대 관습을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7번까지는 참아주면 된다. 이 말은 만약에 8번째 똑같은 잘못을 하면 이때는 뭐 해도 된다는 거예요. 화내도 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질문을 그 문맥과 우리 화이트의 기별들을 좀 종합해서 살펴보면 뭐냐면요, 베드로가 물어본 건요, 제가 정말 많이 용서하고 참아주고 싶은데 7번까지 할까요? 얼마나 더 많이 할까요? 이런 뜻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요, 저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7번까지는 참고, 우리 관습적으로 주님께서 많이 참으라고 했으니까 7번까지 참고 8번째는 안 참고 승질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원래 의미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라. 이 말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기함을 했을까요? 내 생각엔 성질 급한 베드로는, 내 생각에는 7번까지는 꾹꾹 참고 8번째 또 똑같이 하면 그때는 한 방 휘두르든 승질을 내든 그래도 나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확인하려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요, 무한한 용서를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끝없는 용서를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왜요? 본인이 그러고 계시니까요. 본인이 십자가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러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그 제자에게 그러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시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용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의 용서의 한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은 여부를 증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의하여 나의 구원이 증명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태도로 대하는 거겠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태도로 대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오늘 십자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상태로서 멀어진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대속 제물로 대신 피 흘리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십자가는 십자가 가까이에 그렇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좋은 종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용서하시고 죽은 후에도 지금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용서를 생각하며 우리도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강력해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죄가 있더라도 무슨 잘못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부터 그 죄를 사하시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 사이의 연결도 확실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우리도 함께 신앙하고 함께 사는 가족들, 함께 신앙하는 믿음의 식구들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을 이 용서의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에 가까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시카고 찬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